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11월 셋째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백성들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며 주님의 전전에 나왔습니다. 저희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사랑하는 주의 양무리들에게 큰 은혜와 위로와 성령의 역사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자리가 베델의 자리가 되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사오며 시종을 주의 손에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네, 찬송 37장입니다. 금열 유관을 느려서
평시 교독은 교독문 81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으리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성령이 하나되게 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 함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들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또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연약한 것, 허물된 것, 죄된 것 십자가의 부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시며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부끄러움이 없게 하옵시고 이 시간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하나님, 늘 먼지 속에 살아가는 저희 인생입니다. 원하옵건대 저희들을 다시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미시사옵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384장 함께 부르시고 신수정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영영부를 너의
코로나라는 위기 상황으로 긴 시간을 보내오면서도 지금까지 시시때때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게 하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공급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아직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회복과 예배의 자유를 조금이나마 누릴 수 있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잠깐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각 분야에서 계획하고 일을 추진할 때 지혜를 주시옵고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함께 힘을 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금껏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값진 것이며 소중히 다루고 지켜야 할 일인지 또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인지 철저히 알게 하시고 이때 우리가 무엇을 감당하길 원하시는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실천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압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어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애씀과 노력도 주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실 때 온전할 수 있음을 알고 있사오니 하루빨리 코로나 종식의 날을 허락하옵소서. 주님, 마음에 여유가 없고 영적으로 무뎌지며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인정이 더욱 메말라가는 현실임을 고백합니다. 빛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지 못했고 세상과 타협하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기사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올바른 믿음과 진리가 심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중에 치유와 변화가 있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사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서로 더욱 사랑하고 헌신하며 신실하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서 이 땅에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나약한 의지로는 불가능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상철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사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차고 넘쳐 믿음 위에 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으며 늘 사랑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리니 모든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무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제가 잘 아는 어느 목사님의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는데 목사 안수를 받기 전날 아버지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목회 스승님으로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제게 주실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목사님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지요. 첫째는 너는 상대적인 존재가 아니야. 이 말은 사람과 견주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일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조급해하지 말아라 하는 거였어요. 조급해하지 말아라. 즉 나이에 쫓기지도 말고 어떤 일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서 거기에 급한 마음을 먹지 말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묵묵히 너의 길을 걸어가라 하는 가르침이었어요. 그 아들 목사님 제가 참 잘 아는 분인데요. 이분이 그 이후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현재 33년째 한 교회에서 목회를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 목사님에게 준 두 가지 교훈은 목회자에게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교훈입니다. 야, 다른 사람은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하는 열등감, 또는 나는 이런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하는 우월감, 이런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어려워요. 또 무엇이 빨리빨리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왜 교회는 빨리빨리 부흥되지 않느냐, 왜 어떤 사역은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느냐, 사람은 조급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조급한 마음을 품게 되면 실수하기 쉽고 실망하기 쉬운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현재 26년째 목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직분과 그 영성에 맞도록 택하신 사람을 다듬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참 이것을 깨달았는데, 여러분들, 세상에 처음부터 모든 자격이 갖추어진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는데 12제자는 처음부터 무슨 제자의 자격이 다 갖추어져 가지고 부름을 받았나요?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과정 속에서 점점 주님의 제자로 다듬어져 간 거예요. 어떤 조각가가 큰 대리석을 갖고 말 조각을 했어요. 뛰는 말.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생동감이 넘치는지, 이 말 대리석으로 만든 말 조각을 보면 당장이라도 땅을 박차고 뛰어나갈 것 같은 그런 생생함을 느끼는 작품이었습니다. 이 훌륭한 말 조각 작품을 감상하던 한 사람이 이 조각가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말 조각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비결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이 조각가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거 간단합니다. 이 말 모습에서 말 같지 않은 부분, 말에게 불필요한 부분을 다 칼로 쳐내면 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말에게 해당되지 않은 것만 다 쳐내면은 말 모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뼈있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도 주의 성도들을 이끄실 때 성도로서 합당하지 않은 부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알맞지 않은 부분들은 다 쳐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도 바로 이러한 과정을 거친 사람입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다윗의 광야 학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도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역사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너무나 유명한 존재예요. 그렇죠? 특히 그 다윗이 어린 시절, 어린 소년으로서 거인이었던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 사건은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아주 유명한 인물이 되었는데요. 다윗은 이 일로 말미암아 민족의 영웅이요, 신앙의 모범이요, 그리고 메시아 왕국의 시조가 될 수가 있었어요. 지난 주간에 이제 새벽기도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이 다윗을 택하시고 이끄시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일을 이루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이 지금 소개한 다윗과 골리앗과의 전투,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전장터로 이끌어내셨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의 이름 그리고 다윗의 위대한 신앙이 단숨에 세상에 널리 알려지도록 하셨어요. 이름 없는 목동이었던 그가 한순간에 온 이스라엘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요. 적국이었던 블레셋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보면 다윗은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일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을 보니까 이 위대한 승리가 도리어 고난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골리앗을 이제 쓰러뜨리고 승리했을 때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환호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다윗을 칭송하며 영시하게 됩니다. 근데 이 소리를 들은 사울 왕의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왕은 난데 지금 누가 지금 칭송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이 불편하고 시기 질투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나마도 이 사울의 마음을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악령이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그의 광기를 이용하여서 수없이 다윗을 제거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 번 다윗을 죽이고자 해요. 다윗은 순식간에 영웅의 자리에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죠. 그렇죠? 억울해요. 다윗이 한 일이 뭐예요?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라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고, 도시락을 갖다 주려고 와보니까 저 할 리 없는 저 거인 이방인이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능욕하고 있으니 견딜 수 없어서 물맷돌을 가지고 상대한 것 뿐이에요. 또 이 일로 인해서 태색에 짙었던 이스라엘 군대가 이 다윗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다윗이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게 한 다음에도요, 온 백성이 칭송하고 영웅처럼 떠받드는데도 다윗은 높아지거나 거들먹거리거나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그는 이전의 신분으로 돌아가 왕궁에서 사울을 위해 수금을 연주하는 그런 일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상을 주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지금 다윗이 이 일로 말미암아 죽음의 공포에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중요한 사실은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다윗을 위대한 승리자로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제 다윗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그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이곳저곳으로 도망다녔던 광야, 그곳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학교였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다윗의 광야 학교입니다. 오늘날 그 주의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도 이와 같지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다윗처럼 빈다는 때가 있고요, 기쁘고 감격스러운 때도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응답이야,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도 있고, 그런가 하면 역경과 고난과 장애물을 만날 때도 있어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낮아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성도라면 누구나 다 이 광야 학교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다윗이 이제 도피 생활로 들어가게 되는데 사무엘상 21장으로부터 31장까지 11장의 기록은 다윗의 도피 생활에 대한 기록이에요. 다윗은 이제 사울의 궁전이 있는 이 기브아로부터 멀리 도망을 가야 했죠. 이 기브아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이 지도를 보면서 글자가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노정이 지금 다윗이 도망다닌 경로입니다. 도피한 경로인데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1차, 그리고 빨간색이 2차, 그리고 보라색이 3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기브아로부터 멀리 도망을 다니게 되는데
그런데 이 다윗의 도피 기간이 추산 10년 정도로 추정이 돼요. 10년간 도망을 다닌 거예요. 근데 그 시기가 모두 세 번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세 시기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첫째 시기 3년입니다. 지도에는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다윗은 자기의 절친인 이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굳건한 살해 의지를 확인한 다음에 다윗이 제일 먼저 도망한 곳이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높 땅이었어요. 높 땅. 워낙 지금 이 상황에 무기이고 양식이고 챙길 겨를이 없었어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가야 되는 황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높 땅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그곳에 도착을 했을 때는 기진맥진하고 너무나도 배가 고픈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는 제사장들이 먹는 진설병으로 배를 채웁니다. 그때 제사장이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인데,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호해요. 그리고 그곳에 지난날 다윗이 골리앗을 빼앗았던 골리앗의 칼, 그 전리품이 거기 있었는데 그 칼을 도로 다윗에게 줍니다. 다윗이 그 골리앗의 칼을 이제 소지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광경을 누가 봤느냐 하면은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도액이라는 인물이 이 광경을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가서 일러 바친 거예요. 고자질을 한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사울 왕이 분노하여서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명목으로 그 제사장 아히멜렉과 성전에서 봉사하는 수많은 제사장들을 무참하게 쳐 죽여버립니다. 그 일을 행한 자가 또 도액이에요. 그러니 도액이라는 인물은 자기의 출세,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 온갖 만행을 불사하는 사탄의 하수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이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가 없잖아요. 도망가다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면은 파란색으로 쭉 따라가다 보면은 가드라는 곳까지 도망을 갑니다. 국경을 넘어. 가드는 블레셋의 영토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드가 어딘 줄 아세요? 바로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자기가 쳐 죽인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예요. 어찌어찌 하다가 거기까지 들어가게 됐어요. 이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붙잡았습니다. 얼마나 춤추고 기뻐했을까요? 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 하던 그 다윗이 여기 왔구나. 이게 웬 횡재냐. 다윗을 사로잡아서 아기스 왕에게, 여기 아비멜렉이라고 되어 있기도 한데요, 왕에게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들, 이쯤 되면 다윗은 죽은 목숨이에요. 살아나올 수 있겠어요? 너무나도 황급한 상황입니다. 이때 다윗은 지난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자기에게 기름을 부으셨던,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기름을 부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해요.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고 대문짝에 얼굴을 끄적거리면서 실성한 연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아기스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놈들아, 이 나라에 미친놈이 없어가지고 저런 미친놈을 또 데려왔냐? 내쫓아라! 그래가지고 다윗이 거기서 쫓겨났어요. 목숨을 부지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던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편 34편이 바로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아기스 앞에서 쫓겨난 후에 지은 시예요. 1절에 그는 뭐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1절을 보시면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8절입니다. 다시 한번 다같이, 쓰기는 없죠? 성경에 보면, 혹시 찾으신 분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셨나요? 맛을 봐야 맛을 하는데, 그죠? 이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은요, 다윗이 블레셋에서 무사히 목숨을 부지하고 난 다음에 텅텅 울었을 것 같아요. 지난날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았던, 용맹한 자라고 칭찬을 받았던 나였는데, 이렇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가야 되는 신세가 된 자신, 하다 블레셋까지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미친놈 행세를 해야 하는 그런 자신의 그 처절한 모습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통곡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지금 그런 골리앗의 칼을 갖고 있지만은 골리앗의 칼은 가졌으되 너무나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렇구나. 세상에서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이요. 말라버린 풀뿌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로구나. 허무한 것이로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다윗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셨을까요? 너의 승리?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너를 한순간에 벌레와 같은 존재로 바꿀 수도 있어.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는 이제 블레셋 지역을 벗어나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접경 지역인 아둘람 굴로 향합니다.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이 아둘람은 너무나 고통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아둘람에서 지은 시가 시편 57편과 142편입니다. 근데 그 시는 너무나도 비탄에 잠긴 시예요. 무엇이 다윗을 고통스럽게 했는가? 지금 다윗이 그 시에서 보면은요, 특히 57편을 보면은 수많은 사람이 다윗을 사로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왕의 주변에는 수많은 아첨꾼들이 모여가지고 왕에게 아첨하면서 왕이여, 다윗이 왕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런 식으로 모해하고 그리고 모함하고 음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너무나도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나는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만고의 역적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시가 시편 57편이죠.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고 있고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나이다.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여러분들, 다윗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지금 오갈 데 없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블레셋으로 갈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야말로 예수님처럼 머리 들 곳도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사울왕에게 버림을 당했어요. 다윗을 도와주던 사람들은 다 무참히 학살을 당했습니다. 지난날에는 영광스러운 다윗이었는데 이제는 누구도 다윗을 아끼는 사람이 없어요. 귀하게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는 지금 현상 수배범이 됐습니다. 현상금이 붙었어요. 도망 다녀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사울왕의 주변에는 온통 다윗을 모함하고 음해하는 그런 말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가운데 이 아둘람 굴에서 그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하나님께 호소하다가 그는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높아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동안 잠들어 있던 나의 찬양을 깨울 겁니다. 비파요 수금도 깨워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겠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둠 밤에 빛나는 별과 같이요, 그 어둠의 때에, 인생의 너무나도 캄캄한 그 어둠의 때에 찬란한 보석과 같은 그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그는 자기 가족의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요, 자기 증조 할머니, 다윗의 증조 할머니인 룻기에 나오는 그 룻의 고향인 모압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지도에 보시면은 이 파란색으로 여기까지 오죠. 모압 미스베라는 곳으로 가요. 바로 자기 증조 할머니인 룻의 고향으로 자기 식구들을 도피를 시킵니다. 그리고 자기는 돌아와서 수풀이 많은 헤레 수풀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돼요. 여기까지가 바로 도피 초기 3년이에요. 3년 동안 바로 이런 풍파를 겪으면서 도피 생활을 한 것이죠. 그리고 도피 생활 두 번째 역시 3년입니다. 두 번째 3년은 이 그일라라고 하는 곳에서 이 전투를 시작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죠. 이때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블레셋을 격퇴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십황무지, 그다음에 마온 지역,
그리고 엔게디 요새 남매 최남단의 바란 광야까지 피신을 했다 다시 또 십황무지로 올라오는 광야에서 광야로 이어지는 시기가 바로 두 번째 3년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기간에 특징이 뭐가 있느냐면은 사울왕이 2번 내지 3번 정도 다윗을 추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어디에 있다더라 이 정보를 입수하고는 다윗을 사로잡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추격하는 사건이 2번 내지 3번이 있었어요. 놀랍게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십니다. 근데 보호하시는 것 정도가 아니고 이 3번의 추격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사울의 목숨을 2번이나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한 번은요, 이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는데 그만 사울왕이 뒤가 급한 거예요. 용변을 보고 싶어가지고 거기 좀 굴들이 많았는데 굴 가운데 한 굴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 굴이 하필이면 다윗과 그 부하들이 숨어있는 굴이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이 다시 없는 절호의 기회입니까? 용변 보고 있을 때 그냥 한 번에 쳐버리면 끝나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부하들이 죽이고자 하는데도 가로막아요.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옷자락만 뱉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번에도 사울이 또 다윗을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 왔는데 하길라 산길에서 진을 치고 거기서 다 잠들어 버린 거예요. 왕과 신하 부하 그 군대가 다 잠이 들어 버렸어요. 이때 다윗과 그의 부하가 그곳을 침투했다가 그들이 다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안 하죠. 얼마나 절호의 기회예요. 칼로 한 번에 그냥 쳐버리면 끝날 일 아닙니까? 근데 창과 물병만 가지고 와요. 왜 그런 거예요? 비록 사울이 미치광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났지만 지난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과 자신의 영역을 구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광경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2번이나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다윗의 광야 학교는 지금 시험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테스트예요.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역과 자신의 영역을 구분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손대지 않는 거죠. 바로 사울은 이것 때문에 지금 망했거든요. 하나님의 영역과 자신의 영역을 구분 못하고 함부로 하다가 그는 하나님께 찍혀가지고 망한 것 아닙니까?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그것을 구분을 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합격점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2번째 도피기간 3년이에요. 3번째 도피기간 이번엔 4년입니다. 4년인데요. 다윗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서 목숨을 부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블레셋의 망명을 요청합니다. 블레셋에. 적국인 블레셋에 망명을 요청을 했어요. 그때는 다윗만 있는 게 아니고 다윗을 따르는 자가 600명이었습니다. 장정이 600명이니까 어린아이, 여자, 노인을 합하면 추산 1500명 내지 2000명이었을 것으로 추산이 돼요. 이 사람들을 이 무리를 이끌고 블레셋에 망명을 요청한 것입니다. 결국은 받아들여져서 블레셋의 경내에 있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서 4년을 지내게 되는데 거기서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다윗의 도피 기간이 도합 10년이에요. 여러분들, 이 다윗이 10년 동안의 광야 학교에서 배운 것이 무엇일까요? 우선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지난날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용맹한 나라고 하는 그 거품, 그 허영, 이것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처절하게 실감한 것입니다. 배운 것입니다. 나아가 그의 인생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는 배우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다윗을 보호하시는 분. 사울의 추격 가운데서도 다윗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다윗의 목숨줄을 잡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지금 소개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와 자기의 자리를 구분할 줄 아는 분별력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비결이 있었어요. 바로 이 사무엘상 25장의 사건인데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마온 지역에 나발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나발. 근데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아주 완악하고 행실이 악했다고 그랬어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아주 많은 생축이 있었고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마침 다윗이 그 일대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재산을 지켜주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뺏어가지 못하도록. 종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정작 나발은 모르는 거예요. 이제 나발이 양털을 깎는 날이 됐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양털 깎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양털 깎는 날은 축제일입니다. 잔칫날이에요. 그래서 잔칫날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의 부하를 보내가지고 잔칫날에 너의 먹을 것을 나와 내 부하들에게 나누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당연한 거죠. 다윗의 군대가 그를 지켜주었으니까 당연히 그런 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때 나발이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이것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무시할 뿐만 아니라 다윗을 비웃었어요.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근래에 자기 주인을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다윗을 멸시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그는 다윗을 멸시했고 조롱했어요.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나서 격분합니다. 각기 칼을 차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동안 다윗이 지켜왔던 그 경건, 하나님 앞에서의 그 거룩함, 이것이 나발의 한마디에 다 무너져 내리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나발의 한마디에 다윗이 분노하여 각기 칼을 차라, 이 은혜를 모르는 대음망한 인간을 징벌해야 되겠다. 군대를 출정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의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를 준비해서 다윗에게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음식물을 준비해서, 그리고 다윗을 만나자 다윗이 지금 군대를 끌고 나발을 치기 위해서 오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이때 이 다윗의 앞에 엎드러져서 이 아비가일이 말합니다. 이때 아비가일이 한 말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풀을 내서 기록을 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요, 원수 갚는 일은 당신이 할 일이 아닙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에게 이 광야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이 광야는 당신이 스스로를 시험해 보거나 자신이 얼마나 강인하고 꼿꼿한지를 알아보는 시험장이 아닙니다. 이곳은 당신의 삶 속에서 그리고 당신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발견하는 곳입니다. 나발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렇다고 당신까지 어리석은 자가 되시렵니까? 여기서는 어리석은 자는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이 아비가일의 말에 빨리 다윗이 분노를 거두게 됩니다. 다윗의 분노를 잠재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합니다.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일을 네가 막았느니라.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나발을 치십니다. 나발이 시름시름 앓게 된 거예요. 시름시름 앓다가 열흘 만에 죽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다윗이 크게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묘하게도요, 그 다음 장이 사무엘상 26장인데 26장에서 또다시 사울이 두 번째로 쳐들어왔단 말이죠. 아까 소개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산 진지에서 사울왕과 모든 신하들을 다 잠들게 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사울왕과 군사들을 다 잠들게 하였을까요?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지금 바로 그 앞장인 25장에서 나발의 사건을 통해서 배운 거죠. 배운 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왕에게 손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다윗의 광야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쭉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윗의 광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학교였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학교는 지식을 배우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 학교는 그 모든 삶과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체험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훗날 왕이 된 후에도요, 사울처럼 중간에 변질하지 아니하고 중간에 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계시는데 이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학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튼 원치 않는 학교예요. 이 학교에서
여러분들은 삶의 모든 순간 통해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 10년간의 광야 학교를 거치면서 자기의 미래를 위한 훗날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는데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준비하신 기간이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신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죠. 아까 소개한 아둘람굴, 바로 이제 저쪽이죠. 아둘람굴에 그가 너무나 고통스럽게 있었을 때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수많은 사람이 다윗에게 몰려들어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군가 했더니 원통한 사람,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이런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이 다 몰려들어온 거예요. 이들이 훗날 누가 됩니까? 다윗의 신하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함께 와서 다윗과 함께 하면서 적들과 맞서 싸웠던 그 사람들이 다윗의 용사가 되고 다윗을 호위하는 호위 부대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그 고난 속에서 신음하며 부르짖었던 그 기도가 훗날 세상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다윗이 10년 동안 거쳐갔던 그 광야에서 광야로 수많은 거쳐간 그 길들, 훗날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기본적인 정보가 된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환난 가운데서도 유다 지파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요. 이 호의를 베풀었는데 이거 어떤 결과를 초래했을까요? 사울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먼저 다윗을 왕으로 삼은 곳이 유다 지파입니다. 지난날 호의를 베풀었던 그 유다 지파가 자기들의 왕으로 삼아요. 여러분들 역사를 보면은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을 지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통일 이스라엘,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가 돼요. 여러분들, 이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괜히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무슨 벼락처럼 갑자기 뭘 떨어뜨리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가십니다. 다윗에게 있는 사람들, 다윗이 겪은 일들, 모든 사건들을 통해 다윗의 미래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건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또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사건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고 여호와 이레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배우는 이 광야, 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이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찬양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요, 다윗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믿음의 승리자간 다윗과 같이 여러분도 이 광야 학교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91장입니다. 부르시고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놀라운 곳에 주 예수의 주 전능력에 드시로다. 근거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죄악에서 날 끌어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걸음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로 이끄시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가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달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나님을 잘 배우게 하시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바로 깨닫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잘 다듬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흠이 없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능하게 하옵시고 충만케 하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다윗이 걸어간 광야 길마다 이르는 곳마다 사건이 있고 문제들도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인생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심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도로 부끄러움이 없게 하옵시고 저희들 잘 다듬어지고 잘 예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 나라 일꾼 되기를 원하며 주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17장 1절 5절 부르시고 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에서 주시는 한없던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소. 이 내 몸을 기껏들어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생업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헤아려 이 시간 여러 가지 명목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려 사온즉 하나님, 저희의 산업이 복되게 하옵시고 가정이 평안하게 하옵시고 강건하게 하옵시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 기도의 제목을 담아 감사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감사한 일이 있습니까? 더욱 감사할 일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또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선하신 뜻 가운데 아름답게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정원금 주일원금 드리오니 하나님, 저희의 삶이 다윗의 생애와 같이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건축원금, 선교원금, 그리고 차량헌금 드리오니 주여 이 각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더욱더 그 손을 강건케 하셔서 힘있게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질병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치유의 확신을 갖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출타한 권속
또 군문에서 국가의 부름을 받아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믿음의 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머리칼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교회 소식이 좀 많네요. 먼저 본교회 승합차 그랜드 스타렉스 12인승을 구입했어요. 지난주일 예배 후에 임시 재직회를 했고요. 결의를 내서 구입을 했어요.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 헌금 내역에 소개해드렸는데요. 예, 1,8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량가는 1,700만 원 정도 되고, 100만 원은 이제 세금과 부가세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목표 금액 가운데 이미 벌써 한 주간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1,000만 원이 헌금이 되었습니다. 참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 교인들이 적든 크든 우리 교회 시설물이니까 우리가 함께 참여해야 되겠죠. 예배 후에 참 이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가 끝나면은요, 우리 다 내려가셔가지고 우리 스타렉스 앞에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 시승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시승을 또 하면은 또 그냥 시승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어딜 가야 될 것 같아서, 예, 우리 식사하러 가겠습니다. 식사하러 여기 밤새 목소, 예, 갈비탕을 좀 예약해놨는데, 예, 거기 가서 우리 차를 산 기념으로 우리 함께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이긴 하지만 좀 물어보도록 할게요. 못 가실 분만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약을 좀 해야 돼서, 예, 못 가실 분만, 예, 번쩍 들으세요. 좀 해시기 바랍니다. 예, 누기한 사정으로 못 가시는 분은 다 파악하셨나요? 예, 좋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못 가시더라도 기도는 같이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022년 교회 달력이 나왔어요. 정말 저도 금년처럼 빨리 나눠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농협이고 축협이고 걸기 전에 우리 교회 달력을 좀 걸으시라고, 예, 해놨으니까 필요한 만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원래회, 오늘 주일 예배에 남성대 원래회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가서 식사 끝나고 거기서 하시든지, 카페를 가시든지, 아니면 다시 교회를 가서 하시든지, 잠깐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남성도의 원래회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STP 세미나에 참석을 하는데요. 기독교 미래연구소가 주최합니다. 여기서는 고신 측이에요. 고려신학 쪽에서 하는 연구소고요. 평창에 다녀옵니다. 강원도 평창에. STP라는 말은 School of Trans Preaching이라고 해서 약자인데요. 설교와 목회에 관한 그런 연구 세미나입니다. 근데 제가 이곳에 참석하려는 마음, 저는 몰랐는데, 제 그 박사과정 지인께서 적지 않은 등록비만 50만 원이 넘어요. 이 등록비를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또 가서 배우고 오라고, 오늘 다윗의 광야 학교인데 저도 지금 학교로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안내, 금주간 새벽기도, 월요일까지는 제가 새벽기도 인도하고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새벽기도를 자유롭게 합니다. 자유롭게 한다는 얘기는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없더라도 나오셔서 기도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요예배와 금요 기도회도 쉽니다. 예, 저는 월요일날 새벽기도 인도하고 갔다 올 거고, 토요일날 그리고 새벽기도에 다시 예배 인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중보기도 제목은 이 교회를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냉난방기를 설치하면서 기존에 있던 에어컨을 철거를 했거든요. 네, 에어컨은 본래 제가 갖고 있던 거였는데 18평형짜리 가정용입니다. 원래 그 에어컨이. 좀 연식은 됐지만 사용하는 데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에어컨인데, 혹시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선착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에어컨과 실외기 아주 멀끔합니다. 를 지금 4층에 올려다 놓고 있는데요. 저에게 말씀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일어나셔서 53장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앞에 빛 되사 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다윗과 같이 이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본속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